할렐루야. 오늘 우리 총회 전도부 행사 마치고 행사한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강평회하는 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생한테 교사가 이제 묻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가 너를 낳은 목적이 뭔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 수준에서는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뭐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좋은 데 데리고 가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요 정도의 답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때 이제 목적이 있었죠. 얘를 훌륭한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낳았지만 결국은 어렸을 동안에는 이 목적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을 할 때 그 목적을 알았을 때 그 목적을 향해 결국은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들어가고 예과 2년, 본과 4년 마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요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서 이제 병원을 개업하고 매일 가서 환자를 진료하고 또 수술을 하고 상담을 하는 이 일을 그때 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다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요 정도만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네. 요 정도로 이제 알죠.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더 성장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더 들어가니까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성령 충만 주시기 위해서 구속하셨구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속하셨구나. 더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속하셨구나.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들어가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그런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에 맞춰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내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에서 주님의 구속의 목적, 또 아이들의 믿음에서, 또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에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내 믿음에서는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껏 영광 돌리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주님이 이 땅에 오신대?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천사들이 주님이 올라간 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여지껏 메시아를 기다린 거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일을 이루지 않으니까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죽인 거 아닙니까? 결국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면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나라를 우리도 얻게 된다는 거. 이런 관념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끝 단계는 모릅니다.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만 메시아로 인정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그 은혜로 나본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이런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못 들어간다는 것이.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인데 이걸 다 바꿔버렸다는 것이에요. 번역을 할 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목사님들이 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 내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임하여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여기까지 또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이제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임해야 됩니다. 당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당신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천국을 침노해서 결국은 빼앗는 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침노합니까? 거기에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다 들어가는데요. 근데 우리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은 침노하지 않으면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 또 이런 분들의 문제는 요거밖에는 또 몰라요. 요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압니다. 근데 뭐예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 이거를 또 빼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아야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또 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613가지 되는 율법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61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가지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248가지가 뭐뭐 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문 열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문 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염려하라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미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문을 열지를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 이걸 또 지옥이라고 얘기하면 다 지옥 갑니다.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 남겨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이 오실 때 버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들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몰라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모릅니다. 왜요?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염려하라는 마귀는 보고 살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은 보고 산 적이 없어요. 미워하라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지만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보고 산 적이 없다는 것이. 그럼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 영생을 얻었으니까. 맞아요. 그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첫열매로 휴거되는 분들은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미 받아서 보존하는 분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를 짓겠습니다. 왜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전인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사는 단계거든요. 주님이 나를 통해 매일 나타나는 이해하라로, 용서하라로, 기뻐하라로,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로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듣다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야,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근데 이거 다 도둑질합니다.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살게 만들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삶.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러한 삶. 다 도둑질 당합니다.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요. 물론 이렇게 살아도 은혜로 믿음으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은 구경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첫월매로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관념을 우리가 알려줄 때 성도들이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 삶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삶으로 가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한 노릇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네 마음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내 말에 순종할 수도 없어. 너 내 마음 받을래? 이게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들리죠. 결국 마음의 할례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찬을 할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의 목적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 뭡니까?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이 힘으로 행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까지 들어와 우리 마음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죽는 날까지 이 마음을 얻고자 노력합니까? 이 마음을 안 가져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갈 수 있는데요. 근데 진짜 죄를 필리까지 싸우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하는 분들이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시고 주님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 마음으로 이긴다는 것이에요. 뭘 이깁니까? 죄의 몸을 이깁니다.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는 이 죄의 몸을 다 멸해버리신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마귀에게 속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모른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지금 염려하는 분들, 염려하는 죄의 종이죠. 불평하는 분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분들,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 지금 죄의 종이죠. 근데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해방시켜줬거든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교회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우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사함만 주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어렸을 동안에는 죄사함 주시고 의롭담만 주시는 예수만 믿어도 되지만 이제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야, 이 죄에서 주님이 날 이미 구원하셨구나, 해방시켰구나,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해방군이 돼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니,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는데 뭐예요?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미 해방이 됐는데도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왜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방된 것만 알려줘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너 그 이전 거,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이전 거,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네 이전 거 지나간 지가 언젠데 그건 너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야.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 옛자를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여줬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누군간 전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진리만 알려주면은요, 로마서 6장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오라가 오거든요. 이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안 되는 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여기까지 와야지 8장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기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정을 로마서에다 그대로 기록해 놓고 또한 시편의 23편이나 아니면 성막이나 7대 절기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인정은 안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걸 인정은 안 해요. 아니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냐고요. 아니 유아기도 있고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성인기, 노년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르다는 것이에요. 믿음도 똑같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고 그 위에가 신부들이고 그 위에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고 그 위에가 왕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결국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는 성장하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제시해 주면은요 다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광야에서 그냥 광야 생활하다 인생이 끝납니다. 요단강 앞에 서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시킨 목적이 광야가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러한 양들이 돼야 되는데 이 길로 인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냥 광야 생활하는 게 편하다는 것이. 매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성전 마당만 맞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마당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 안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면대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이 잘못을 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는 너희 과실을 용서해 줘. 근데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의 과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실이 뭡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잘못과 허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만 했더라면, 깨어있더라면, 항상 주님을 의식했더라면 이러한 과실이 없습니다. 잘못과 허물이 나올 수가 없죠. 내 말과 행동에서요. 너희가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 것처럼 완전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사는 삶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과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한 상대의 과실, 내 안에 있는 과실은 잘 몰라도 상대의 과실은 잘 보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요. 상대의 티는 아주 무지장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대의 티를 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안에 들보 있다는 것이, 네 안에 선악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요거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대의 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티를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합니다. 우리의 이 들보를 뽑아주는 방법은요, 상대의 티가 보일 때마다 용서만 하면 되거든요. 이걸 주기도문에서 알려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도 가졌지만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맡긴 거 혹시 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 미명에 이제 막달라 마리가 만지려고 그랬더니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 그래서 내 몸을 아버지께 보이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분명히 올라간다 얘기를 했어요. 올라가셨을까요? 안 올라가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40일 동안 유하다가 그런 다음에 40일 있다 올라갔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내 몸을 보이지 못했어. 올라가지 않았어. 근데 내 제자들한테 알려. 내가 이제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 말을 해놓고 안 올라가냐고요.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녁 때 문 걸어 잠고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영인 줄 알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나를 만져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아니 분명히 새벽에는 만져보지 말라고 그래 놓고서, 근데 만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 내 몸을 안 보였다는 거예요. 나 아직 아버지께 안 올라갔어. 그러니까 만지지 마 그랬어요. 근데 저녁 때는 왜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올라갔다 오셨어요.
이거를 인정을 못해요. 많은 분들이요. 왜요?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하나하나 잡아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주님이 아버지께 보이고 오셨구나.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이걸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이 죄를 사해줘야 되는데 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옮겨주신다 그랬는데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의 말과 행동, 특별히 내 가치관하고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우 왜 저래? 이게 나옵니다. 아니 그 죄만 용서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들보가 뽑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뽑는데 한 20년 동안 계속 이 훈련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허물도 허물대로 보이지 않아요. 선악과 따먹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모든 일에 선악과는 마귀가 먼저 줘요. 근데 이걸 내가 거절하고 주님 부르잖아요. 주님이 생명나무에 실과를 주십니다. 이 생명을 먹는 거예요. 이해하라로 용서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 가죠. 요거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훈련받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선악과가 보암직도 해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이게 내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믿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미련하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롭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일단 스톱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나왔는데, 이런 감정, 이런 의지가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이게 이루어지는데 우린 너무 빨라요. 왜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히 깨트립니다. 약국 감사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이제 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자. 가장 강한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 못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야, 내가 나오니까 난 망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나오고 내 말과 행동이 나오니까 나는 망해.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 갓난아기 때 이미 이거 경험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엄마만 찾았잖아요. 그냥 응애만 했단 말이에요. 요 수준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 연단을 받은 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주님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이 말씀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 좋은 일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서 이제 다 뽑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게 선악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훈련만 받고 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결국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과실을 아버지께서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상대의 과실을 보게 한다는 거. 그럼 상대의 과실을 볼 때마다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거기다가 축복까지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의 빈 축복이 상대에게 머물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저 축복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요? 제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예전에는 판단 정지인데 지금은 안 해요. 축복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빈 축복이 상대에게 머물지 않으면 저에게 와요. 이게 제 마음에 심겨져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 다 유산됐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주님의 마음이 되면 이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번에도 이 행사통에서 많은 부정함과 연약함을 볼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